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정결 의식.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또 틈만 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들의 의무였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또 이렇게 접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옷을 벗고 또 손을 씻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표시가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표시라고 그럽니다. 경계표시. 유대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표시고 증거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 바깥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셨습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들이 금하고 있던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경계 표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던 그 경계 표시가 잘못된 것이다. 그 경계 표시를 넘어야 된다. 그 경계 표시들을 모두 파기해 버리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것들이 경계 표시가 될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합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경계 표시가 좀 분명했습니다. 술을 한다, 담배를 핀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동성애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경계, 증거다, 실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연 술, 담배를 안 하고 주일을 잘 지키면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이 술, 담배를 안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주일을 잘 지키면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 경계 표시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거두시는가, 그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부활의 모든 여정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반부를 요약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43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셨습니다.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이 외치다, 이 말은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 유대인들의 그 소리,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던 그 소리가 바로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에 여기도 계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인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참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 이익, 내 지위, 내 명예,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내 속을 채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또 지혜와 능력과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기준,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온전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랑, 그것은 먼저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것을 다 비워내고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채워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냥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오해는 이 하나님의 온전히 자기 비워주심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다. 모든 것들을 비우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이해하는 것이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호세아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는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 후에도 남편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른 남자의 소유가 돼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 말을 순종하고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고 새롭게 살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와 이익과 어떤 내 마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이 아닌 것이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과 부모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죠.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기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줘 본 경험들이 없기에 사랑이 이해가 되지가 않죠.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그 다음 우리 자신이 비워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져 갑니다. 장자라는 책에 보면 들음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귀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다 귀로 듣고 계시죠. 2번째는 마음으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귀를 통해서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음을 통해서 도가 들어와 도와 하나가 되는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는 단계를 지나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우리 속에 도가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과정, 그것을 장자는 심재다 그랬습니다. 심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굶긴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 이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매우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거기에 도가 들어온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옥토와 같은 마음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기꺼이 예수를 따라가며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그 마음을 채워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나를 비우는 것,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잣대를 포기하고 내 삶의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며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워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여기 있는 나를, 이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금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계 표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은 2가지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둠, 혼란, 어둠, 두려움,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는 빛이기에 그분을 보려 하면 우리 모두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또 다른 면은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되면 모든 어두움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실제가 드러납니다. 실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서서히 걷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빛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있습니다. 다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림자가 올라오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상처나 아픔이 엉뚱한 곳에서 표출이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낮아져 있죠. 그래서 공연히 자기를 과시하려 하고, 또 공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상에서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모르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그 그림자에 갇혀 사는 그런 답답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어둠의 인생을,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잘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가? 누구 특별한 이유가 없이 누구가 미워질 때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지는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이유도 없이 올라오는가? 별일도 아닌데 불안하고 염려하다면,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나는 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분명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그림자가 깊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빛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비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비추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끝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겠습니까? 듣고 또 들어도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다른 깊이로 들리는 분이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교만에 짙은 그림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리새인처럼 서서 사람들이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은 아닌가. 나를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말씀 통해, 바리새인의 행동을 통해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세리처럼 내 안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림자는 없는가. 나는 내 아픔을 아는데도, 내 고통을 아는데도, 내 죄를 아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붙잡혀서 그냥 아픕니다 하고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것이 나는 아닌가.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며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숨길수록, 모른 척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갈 때 그림자는 옅어지고 내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빛이 비추어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석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빛나는 보석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어두움들이, 세상의 이 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늘 열등감에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비추어 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누가 뭘 더 많이 가졌다고, 누가 감히 나를 뭐라 한다고 내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노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 영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차원이 아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진다. 이 땅의 삶,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삶이 있는 것이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득한다,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돼서 된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손흥민을 안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손흥민을 안다라는 차원에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다 할 때 그 알무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손흥민과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와 함께 보낸 수많은 시간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토로하고 같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같이 그 걸음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길을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안다는 것과 손흥민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설교 듣고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교회 그냥 와서 또 그래 하나님한테 왔다,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하며 내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걸어가는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명령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시작과 끝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얼마 되지 않는, 길어야 100년 되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시간만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마더 테레사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 저 자신이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작은 연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린 것입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선물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단지 오늘 하루만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단지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오늘만 있습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이라는 오늘을 사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